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의 첫 해가 밝았습니다. 정은 적을 의미하고 그것은 붉다라는 뜻이고 유는 닭을 의미하죠. 그래서 붉은 닭의 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닭은 언제나 어두운 밤을 끝내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새벽에 꽃기어라고 울어서 아침을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동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부디 2017년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의 복도 좋지만 더 좋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2017년 우리 교회에서 정한 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표는 지난 12월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작년 2월부터 수요일 저녁에 갈라디아서 강독을 하면서 이 말씀 있는 것을 보고 내년의 표로 이거를 정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확신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즉 사랑과 믿음은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늘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자신의 그 믿음 좋음을 이야기하고 자랑한다 하지만 그 분의 삶을 보면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랑에 관한 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출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참 의미가 좋아서 이 시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적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017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캐치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전혀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자유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 어떤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차가 선로 위에서 달릴 때에만 참 그 기차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경계 안에 있을 때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참 자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냥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탈이나 어떤 일시적인 해방감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고 그것의 결론은 결국 파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맥 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신칭의의 믿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신칭의가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신칭의의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헛된 거라는 걸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그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그 보혈의 어떤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구원을 주는 것은 이 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설명하는 말 앞에 지금 무엇을 수식하고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사람의 교리적인 진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그리고 승인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라고 얘기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그냥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삶의 무엇을 통해 보여져야 되느냐? 사랑하는 삶을 통해 보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 강조점을 찾게 돼요. 사랑, 믿음, 그리고 실천. 믿음, 사랑, 실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6절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상당히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장 20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야고보는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2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왜 굶고 있어? 뭐 좀 사 먹지? 그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빈말에 불과한 것이죠. 돈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에게 아유 두터운 것 좀 사 입어, 따뜻하게 좀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욕이고 언어의 폭력인 것이죠. 하나의 비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는 채 그냥 자기만의 관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툭 던져버리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도움과 사랑을 줄 때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배려심 있게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행함은 없이 단지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면 모든 문제를 손쉽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행함,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그대로 함께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 파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고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들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으로 얼마나 많이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기독교 TV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클릭 몇 분만 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염려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만큼 그분의 신앙이 정비례해서 성장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의 길은 점점 더 높아져 가는데 우리의 삶은 미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주고 스스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함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단 한 가지 구절이라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나의 치열한 이 이민사회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결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에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의 고백으로,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신조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2년 반 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 그
그 선장과 또 여러 직원이 구원파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막 다시 한번 이렇게 뉴스로 보도되어서 관심을 얻게 된 그런 이단 종파죠. 그들이 구원파라고 불린 이유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구원파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의 이단성을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보던 전문가가 그들이 구원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비방한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구원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어떤 죄들을 짓죠. 우리들의 건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 속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육체적인 그런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삶의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마치 극단적인 그런 무슬림 테러리스트처럼 자신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스스로 그 폭탄들을 자신의 몸에 퉁퉁 가르고 그 자살해서 목숨을 잃어도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수많은 미인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헛된 그런 생각 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은 그런 맹목적인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현재의 나의 삶이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러신학교의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현재 기독교의 가르침이 구원파의 가르침과 상당히 흡사하다. 그렇게 비평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 그냥 내적으로 신앙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2017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으로 13절을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성도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의 의미를 오해해서 어떤 방종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섬기는데 주님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국 자유로의 부르심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 함께 읽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정말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거는 다 지켜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사랑의 표현, 그리고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잘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남들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쓴 것처럼 지난주 한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일 때에 기쁨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한중욱 집사님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셨는데, 긴 6시간의 그 긴 거리, 하루 쉬시는 날 정말 기쁨으로 이거라도 해야죠 라고 담당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분뿐이 아니죠. 매주일 다른 분보다 일찍 와서 이 밑에 셋업하고 또 파워포인트 또 돌리시고 또 이 비디오 찍으시고, 우리 이윤영 형제님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1년 내내 주보 만들고 PPT까지 만들고 참 보이지 않게 섬기는 건데 우리 김성우 집사님, 또 매주 H마트에 나가는 설교 CD를 만들기 위해서 벌써 지금 몇 년째 그 CD를 토요일 날 다 프린트하고 주일날 또 와서 그것을 바로 이렇게 레코드해서 그것을 분배하고 계시는 우리 박윤영 집사님, 이분들 외에도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단순히 좋은 교회가 아니라 참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자랑스럽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바울은 또한 7절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한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시점까지의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다름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더 큰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journey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믿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매일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더 깊은 사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매일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자신도 역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자신이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하여 믿음의 전진을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우리에게 주신 2017년 정유년,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목표 삼아 매일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온전히 이루도록 노력하시는, 힘차게 전진하시고 비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